요즘 봄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보면 잡꽃들이 아름답죠. 벚꽃도 아름답고 개나리도 아름답고 산에 가면 또 진달래도 아름답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여러분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참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가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말이죠. 성가대를 또 바라봐야 되니까 이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있는데 또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써내려간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가슴에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보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까?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냥 한 번쯤 기도하면 알아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의구심을 해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언제나 우리는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도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날마다 깨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야.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호흡, 숨을 쉬는 거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몸이 불편해지고 특별히 큰 질병에 우리가 자리하게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은 숨을 쉬는 게 힘든 겁니다. 숨을 쉬는 일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다 못 끼고 계세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야. 스스로 숨을 쉬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 2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하거나 생각났을 때 기도하거나 특별한 절기 때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이 말씀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계속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청구서 내,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래서 이 계속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됐든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여류성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과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해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스페셜한 관계죠. 그렇죠? 얼굴 잊어먹을 만하면 만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고 삶을 공유하고 분유하고 나누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관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소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실제로 주님과 특별한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귐은 놀라운 능력을 갖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영적인 사귐 안에 있으면 입을 열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의 결과로 주어지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죠.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 안에 와닿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한 송이 내 사랑하는 장미꽃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 별을 보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그러나 나는 하늘에 있는 별을 자주 봐. 왜냐하면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어느 한 별에 나의 별이 있는데, 그 나의 별에 나의 사랑하는 한 송이 장미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한 송이 내가 사랑하는 장미꽃이 있기 때문에 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만 송이의 꽃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꽃이 실제로 여러분과 아무런 사귐과 교제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꽃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특별한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마치 한 송이 장미꽃처럼 그렇게 소중한 만남, 소중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에게 소중한 이유는, 제가 갈릴리 교회 이 도봉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14년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울연의 13개 지방 중에서 한 지방인 도봉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 여성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히 다른 지방의 여성교회 회원들보다는 특별한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거죠. 아름다운 장미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도봉지방 여성교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리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나와 특별한 교제와 사귐 안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저는 바라기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스페셜한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관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머무는 곳 바라만 봐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특별한 사랑과 사귐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속한 것, 그분이 바라보는 것, 그분이 머물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실제로 주님과 이런 스페셜한 사귐과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의 실제하는 사귐과 교제에 있고, 그 실제하는 사귐과 교제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결과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근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그리고 우리 도봉지방의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계속 기도를 통하여 계속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를 통하여 계속 주님과 특별한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귐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 도봉지방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